합시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예, 이제 앞뒷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아멘. 오늘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 마태복음을 위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부분을 저번에 금요 기도회 때 한번 나누게 되면서 중간에 본문이 좀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애통하는 자에 이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두 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다루어도 전혀 부족함 없이 묵직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두 구절의 연결성을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애통함에 이어서 이 온유함,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 모든 내용들이 긴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다루었던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즉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나의 죄악된 상태를 비로소 깨닫고 애통이라는 결과에 다다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반면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온유함은요, 나의 죄악된 상태에 초점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온유한 것은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팔복 전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죄에 대한 엄청난 깨달음과 동시에 상한 심령, 그리고 애통함이 찾아오지만 절대로 절망으로 넘어가지는 않는 것이지요. 혹시 주변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고 비로소 절망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이 추악한 죄의 진면을 깨달으면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동시에 그 이면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추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동시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회심한 자는요, 이 거룩함을 향한 배고픔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은 그 거룩한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흐름을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결국에 무엇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 의를 갈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연스러운 하나의 이야기, 그 시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땅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어떤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외국에서 2년 동안 일했을 때 땅이 없고 집이 없다는 거, 이게 엄청난 거더라고요. 늘 들어가던 집이 있었고 저에게 집에 살고 있으니까 돈 달라는 사람은 없었는데, 내가 매달 이 집의 진짜 주인에게 내야 하는 그 렌트비가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의 복은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어쨌든 우리는 이 복이 좋은 복이다 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의아한 것은 어떻게 온유한 자가 그것을 취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복의 조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땅이 너희들의 것이야. 그리고 너희가 배부를 것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갈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갈망입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갈망과 우리의 갈망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복잡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졸릴 이 시간에 심지어 오전 예배 다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러고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갈망입니다. 심지어 5시부터 성장반을 해야 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보통 갈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웃길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른 갈망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갈망입니까? 더 나은 삶,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 그리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벌고 싶고 세상을 향한 끝없는 욕망과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금싸라기 땅의 한 켠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가정의 부귀영화, 나의 자녀의 성공, 이런저런 갈망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을 향한 욕망은 동일하게 우리 가슴 한켠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만을 돌아봐도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한테 말했을 거예요. 더 갈망해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더 가지고 더 높아져야 누가 너 무시 못하지. 네가 그거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더 갈망해라, 더 전투적으로 변해서 무언가를 쟁취해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속삭임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고개도 끄덕여진다는 것이지요.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 더 갈망하고 더 나아가야 돼. 여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루어내야 돼. 그렇고 말고 그러다가 얼떨결에 이렇게 주일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니, 너희가 진짜로 갈망해야 할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는 기업, 그것은 온유한 자들에게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의아합니다. 온유한 자들이 대체 누구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볼 때 온유한 자들은요, 쟁취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도무지 자신의 몫을 챙기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아온 현실 아닙니까?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물론 그 모양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어떤 면에서만큼은 악착 같은 면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들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손해보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고 악착같이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온유한 자에게 땅의 기업이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내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기 때문에 내 뜻도 내려놓고 내 욕망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온유예요. 그러므로 통치의 개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계속 강조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왕 대신 정체성 말입니다. 역사적 맥락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이 왜 그토록 충격적으로 다가왔을까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슬픔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그리고 특별히 열심당, 이 사람들은 진짜로 행동파였습니다. 그런데 꼭 열심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바랬던 것은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이거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킬 만한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혁명적인 메시아, 로마의 전복입니다. 그러던 중에 등장한 게 바로 예수님이었죠. 기적을 행하고 모두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 이들은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면 정말로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저 정도 능력이면 정말로 가능할 것 같아. 정말로 뒤집을 수 있을 거야. 내가 평생 꿈에 그리던 그 혁명의 날이 진짜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땅은 그들이 받을 것이다. 땅은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심지어 사도들도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주님, 언제 회복시키실 거예요? 주님, 언제 뒤집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나는 땅 별로 관심 없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로 바라고 있는 것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열심히 행동했습니다. 특별히 열심당들, 실제로 자객들을 조직하기도 하고 로마를 공격하고 요인들을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작용은 더 심각해졌죠. 더 약했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장군 같은 메시아.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기적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사두개파, 에세네파 모두 원하는 자기들만의 메시아상이 존재했어요. 즉 원하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무나도 생뚱맞게 온유한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꿈꾸는 바가 있고 그리고 바라는 바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갈망해야 할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정하지 못하고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갈망과 다르기 때문에. 나의 갈망과 다르면 그것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죽음을 다 지켜본 백부장이 이분이 진정으로 메시아였습니다 라고 외쳐도 그래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겠는가? 아무리 500명이 넘는 이들이 부활을 증언해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방식과 나의 갈망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속인 적이 없고 원래부터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처음부터 섬기러 오셨고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처음부터가 온유한 메시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내 뜻을 이루어내면서 내 영향력이 커져가는 그런 나의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갈망하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합니다. 그게 온유라는 것이에요. 매사에 치이고 이리저리 치이고 자신의 영향력을 잃어가는 사람들, 답답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의 결과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단어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름으로도 많이 넣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온유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절대로 남을 이길 수 없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자세. 특히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딘가에서 이 온유한 태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자세에 있다면, 아니야, 그때는 치고 들어갔어야지, 그거 참으면 안 됐지, 그때 공격하고 쟁취했어야지 하면서 당장 내려놓게 하고 싶은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요, 그게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내 뜻은 흔쾌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 자존심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게 의미가 너무 거창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도 결국에는 이것과 동일합니다. 나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결국에는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이 말하는 바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온유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이 약해 보이는 것이요, 이들이 자신의 주관이 없고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삶이 온유인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땅의 기업, 그리고 이 나라의 회복, 즉 독립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어떤 게 있습니까? 내 자녀의 성적들,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말씀과 기도, 예배도 포기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기 위한 나의 노력들인 것입니다. 교회와 회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뜻을, 그리고 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잘 먹히고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막 전투적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나의 영향력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앞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다 엎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이 회복되고 내 영향력이 강해진 나의 나라입니다. 이 점이 어렵죠. 어떠한 결과물이 있어요. 비슷한 결과물이 있어요.
온유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게 함정입니다. 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온유한 자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일하심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깎아지고 빚어지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들이 진정으로 신경 쓰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이지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타고난 천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원래 조용하고 늘 부드럽고 그런 성격적인 온유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래요.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날 때부터 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깎이는 과정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뜻을 흔쾌히 포기하듯 온유함도 그런 것입니다.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마음입니다. 사회적인 의미로 온유한 자는 소심하고 비굴하고 겁이 많은 부류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해가 많아요. 성경적인 온유는요, 무기력함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큰 소리 한번 못 내고 웅크려 사는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맞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더했더라. 우리가 느끼기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성경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온유한가 라고 했을 때 가장 의심스러운 인물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애굽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단순히 착하고 조용하고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또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온유가 단순히 힘없고 무기력한 자만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지도자가 어떻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까? 다 둘째로 치더라도 원래 이 지도자의 자리는 이런저런 평가와 말이 많습니다. 제일 고생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자리입니다. 고생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 12장을 쭉 보면요,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자신을 비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지 어떠한 사건을 두고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비방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모세의 지도력과 권위를 통째로 부정하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불만과 어떠한 지적의 수준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내건 모세의 전부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리더십을 흔들고 있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진짜 가슴 아픈 게 무엇입니까? 이 공격이 모세가 가장 신뢰하고 그래도 끝까지 믿을 수 있어야 하는 나의 형과 나의 누나, 즉 가족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내가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배신감과 상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입니다. 이 가슴이 물리적으로 찢어질 듯 아려오고 사라지지가 않는 아픔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 참을 수 있죠. 그거는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나의 소중한 존재들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이 아프고 자녀의 말이 아프고 다 괜찮아도 그래서 내 배우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꽂히는 거잖아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아픔과 동시에 분노가 일기도 하는 거죠. 이때야말로 우리가 가장 온유하기 어려운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성을 찾기 힘들고 내 존재가 부인당하는 그때야말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장 쉽게 행동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랍게도 이 다혈질 같은 모세가요,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 자세한 속마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이 얼마나 찢어지고 어떤 마음으로 침묵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모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보면서 지면에 모세의 온유함보다 더한 자가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지요. 이 평가로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침묵했는지, 어떤 의도였는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성경의 해석은 지면에 그의 온유함보다 더한 자가 없었더라.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지도자였습니다. 힘이 있고요, 뒤집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나를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당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할 수도 있어요. 다 엎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침묵했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도록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내 뜻대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의 시선이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돌판을 땅에 던지기도 하고 부시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고 친히 모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의 리더십과 권위는 더욱 견고히 세워진 것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온유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의 일입니다. 또 온유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떠오르는 차세대 리더였고요, 힘 있는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정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을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었습니다. 그저 나를 향한 질투 그거 하나 때문에 수십 년을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었죠. 그 원수 같은 사울이 내 눈앞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신하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를 죽이고 이제는 왕에 오를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인 것이지요. 찌르면 되는데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끊임없이 나를 깎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갈망하기 때문에, 선하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모든 통치를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내고 싶죠. 그냥 내가 여기서 죽이면, 그리고 도망 생활을 끝낸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얼마나 속 시원하고 좋겠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실제로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도망만 해야 하는데 미안함이라는 감정이 남아있겠습니까? 속 시원하게 찌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그때조차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온유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힐 정도로 강력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누가 이 인생길을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지름길로 가고 싶죠. 내 인생 내가 개입하고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쟁취하고 싶고요, 억울한 거 당연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못 견디는 이유는 내 자존심 때문이에요.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참고 싶지가 않고 이 상황을 뒤집고 싶고 내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지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리더로서 눈앞에 있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을 때 그 부하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역시 우리 리더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야 하면서 우러러 봤을까요? 아니면 실망하는 표정이 여력했을까요? 아니면 나의 그 행동 때문에 다 같이 또 도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부하들 하면서 현실 앞에서 실망하는 그 표정들을 보면서 여기서 찌르면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저런 유혹들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온유함은 이런 문제입니다. 내 자존심,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행동해서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나의 그림이 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해지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온유한 자였죠. 잡으러 찾아왔을 때
그들은 천사를 동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로 하여금 칼을 집어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오지 않고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어떠한 복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무능이나 연약함이 아니고요, 우유부단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확고한 신뢰이자 선택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독해지라고 말하고, 동정심에 치우치지 말라고 하고, 길을 쓰고 원하는 것들 눈 한번 감고 그냥 쟁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온유할 때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되고 누리게 되는 그러한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애써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유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조금은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대지인데요, 내려놓음을 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 참고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더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애통함을 다룰 때도 그랬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내 죄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죄를 위해서도 울 수 있어야 했죠. 죄 때문에 무너진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울 수 있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고국의 소식을 듣고 애통했던 것처럼 더 나아가야 할 길이 있고, 온유함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참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정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원해왔던 것들이요,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진짜로 원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력하게 보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에 목말라 하고 줄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요,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나의 욕망을 제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이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극심한 갈증을 말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그 중동의 사막에서 사슴 한 마리가 정말로 그 물의 흔적을 찾아가면서 맨 땅을 이리저리 파헤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극심한 갈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 정도의 목마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목말랐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입이 쩍쩍 마르고, 남자들은 군대에 있을 때 자주 경험하죠. 하늘이 핑핑 돌기 시작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좀 더 챙겨올 걸, 짐 좀 줄여보겠다고 물을 안 챙겨왔는데 이렇게 못 들어가게 될지 몰랐죠. 내가 물을 그때 간절히 바라는 그 정도로 무엇을 원합니까? 의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향한 절실한 그 갈망과 같은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사실 무엇입니까? 복을 바라보고 있어요. 복을 주옵소서. 구하는 거 맞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더 나아가서 거기에 목숨 걸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동 땅에서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금식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거기 있어 보니까 정말로 1시간도 물을 마시지 않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제일 잘 아세요. 하지만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행복에 목말라 하고 돈에 목말라 하고 돈과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이 의를 몇 번이라도 짓밟을 수 있는 사회가 지금 사회이죠. 이것은 비극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목말라 할수록 그럴수록 행복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돈에 목말라 할수록 사실은 우리는 돈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진정한 배부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은 바랄수록 닿을 수가 없고 채워지지가 않는데, 추구할수록 부족함을 느끼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진정으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의가 아니고선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지만 진정으로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요, 온유하고 함께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의 때문에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을 것 입을 것 거기에 목매달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목말라야 할 것은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왜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목말라 하면서 공부하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섬기더라도 무엇을 목말라 하면서 섬기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만약에 열심히 사업을 하더라도 대체 무엇에 목말라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선명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인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주님을 간절하게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이것 없이는 의에 줄일 수도 없고 목마를 수도 없고 채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비로소 목말라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그때조차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그분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계속 목말라 했습니다. 목이 타는 거죠. 불의함이 여전히 판치고 있고 의로운 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이러한 상황. 그런데 나의 억울함 때문에 그렇게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상실되었구나, 의가 사라졌구나, 이 땅에 더 이상 의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러한 목마름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목말라야 할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갈망은 원래 우리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무엇을 목말라 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내 꿈, 돈, 행복 다 좋지요.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줄이고 무엇에 목말라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업하고 일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손자 손녀를 봐주면서 또 교회 이런저런 섬김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다른 목마름이 있으면 무엇을 하더라도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말고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난 것이 가장 가슴 아픈 그런 속상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결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온유한 자는요,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였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힘으로 쟁취한 그 땅은 결코 복된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불안과 갈증만 가득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갈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갈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갈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헛된 갈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몇 가지만 함께 적용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나서서 복수하거나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힘들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이 사람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지 않고, 배우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관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마음에 드는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그 일들 잠깐만 멈추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멈추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내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점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계획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영향력과 나의 나라 때문인지 하나님의 나라 때문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룬 온유함과 의에 줄인 자가 어떻게 다가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에 줄인다는 것이요, 맛보면 맛볼수록 더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욱더 배고파하는 것입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갔던 모세도 그 말년에 내가 주의 영광을 더 보기 원한다고 배고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바래도 끝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그 알아가는 파편들이 쌓이면서 행복의 극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는 오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